자, 오늘의 내용은 그래서 훈계예요. 교육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한 훈계가 아니라, 탁월한 훈계가 아니라,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어긋난 훈계. 예. 이것을 잘못된 훈계라고 할 수 있어요. 전혀 효력도 없었고 또 이 훈계를 들은 대상자들이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22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엘리가 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엘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영적인 단어예요. 자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쇠약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혼이 완전히 늙어버렸다. 영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성경에서 자켄이라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그 쇠약은 그렇게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100세까지도 멀쩡합니다. 근데 육신의 쇠약보다는 지금 영적인 쇠약을 나타내는 단어 자켄이라는 단어를 써서 엘리가 늙었다라는 것을 22절에 아예 쾅 찍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나오는 것이 그의 아들들의 악행인데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사람에게 대한 범죄를 일삼는 그들의 악행을 볼 수 있어요. 22절, 23절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안타까운 것은 그겁니다. 엘리는 두 아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의 눈이 어두워졌고 그의 시야가 좁아졌고 그래서 그들의 악행을 백성들에게 듣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엘리의 두 아들이 뭐를 했죠? 12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예배의 형식을 범하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방해하며 예물을 착취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근데 그것뿐인 줄 알았더니 지금 심각한 내용이 나와요. 회막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예배당 문에서 지금 제사장들이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은 적나라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 빼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감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냐면 그 실로라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실로라는 그 성막에 어렸을 때 바쳐진 여인들이에요. 그 성막의 사환들과 제사장들을 섬기는 수종드는 여인들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제일 중요한 일은 회막문을 청결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회막문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예배당 문을 이렇게 닦는, 지금으로 말하면 닦고 청결케 하는, 뭐 쓸고 닦고 청소를 하는 그런 여인들과 지금 두 아들이 동침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만 좀 놀라나요? 여러분들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전 드라마를 보면서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죠. 우리 배우 김세론 아저씨의 그 주연이었던 아이, 우리 김세론 씨가 하늘나라로, 뭐 그녀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도 아저씨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그 김세론이 연기한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아이는 저 연기를 하고 나서 얼마나 힘이 들까. 이제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 연기자들이 저 연기에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 그 극심한 일을 하다 보면. 근데 영화는 한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영화적 표현이라고 하죠. 그것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전지적 감독 시점에서는 배우들에게 별의 별 것을 다 시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영과 혼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들의 삶이 차츰차츰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가. 참 그런 소식들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소문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온 백성에게 들었다고 지금 엘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얘기를 한두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스캔들이 아니라 진짜 온 백성이 다 함께 고백하는 내용이다 라고 두 아들에게 엘리가 권면하고 훈계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 범죄의 구도를, 죄의 구도를 보면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사람에게도 자연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것, 그런 것이 뭐가 그들에게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구약의 10계명과 신약의 10계명이 모두 내용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10계명은요, 여러분 주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10계명의 주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하나 추가됐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크리어티아를 주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예시를 제시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다라는 거예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죄를 자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돼야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025년 여러분 벌써 2월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서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하나님 먼저 사랑하세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론 하나님께서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지만 여러분들도 노력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돼야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 등하시하고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공급원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급원이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려면 그 사람 삐뚤어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공급을 안 해주면 우리의 사랑에 대한 공급원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남편도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없고요, 아내도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없고요,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공급원은, 우리의 사랑의 공급원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만 공급 받으시고 흘려 보내세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아들의 잘못은 여러 가지, 회막에서 수정되는 여인들 범죄하고, 그거는 이제 추후 얘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의 관계도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것을 지적합니다. 죄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파일을 쫙쫙쫙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것이 일단 결여되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막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아들들을 훈계를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실로의 책임자였으니까 이 아들들을 잘만 훈계했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신 일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지나가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엘리의 훈계가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범죄한 아들들에게 엘리의 훈계는 지극히 형식적이었고 인간적이었으며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첫째는 따라해볼까요?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는 우회적인 훈계. 돌려쳤다는 것이죠. 돌려쳤다. 우회적인, 직선적인 게 아니라 돌려서 훈계를 했다.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지금 이 문장이 다 잘못됐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들의 죄가 좋지 않다.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보기 좋지 않다가 아니라 소문이 좋지 않다.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소문으로
무마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참 이것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자식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고 가족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그것을 소문으로만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럴 리가 없어. 그건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문구의 잘못된 부분은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이 두 아들도 여호와의 백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를 하죠? 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와 여호와의 백성을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백성, 목회자 아들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도 하나님의 백성, 장로님도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것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 분리시킬까요? 특권의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You are so special 이거예요. 근데 You are the only special one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특별해. 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존재는 괜찮지만 너만 특별해가 자식을 망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망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 이렇게 분리하는 것 자체는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 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희와 여호와의 백성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냥 그럴듯하게 들리는 한 구절이지만 문맥상으로는 엄청난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죠? 너희가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 이게 지금 맞는 표현인가요? 야, 니들이 범죄한다가 아니라 너희가 백성으로 소문이 나게끔 너희들의 뒷담화를 까게끔 범죄하게 한다. 이들이 진작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 형식을 다 망쳐놓고 예물 드릴 때 본인들이 착취를 하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한다는. 누구한테 지금 죄를 돌리고 있죠? 백성들에게 죄를 돌리고 있다. 원인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부모의 아주 최악의 훈계라고 여러분 24절을 그냥 별표를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훈계의 내용이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고요. 그 원인에 대한 그 잘못을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죄를 누가 지었는지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감도 묻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훈계는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잘 못했잖아. 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이 24절의 화법은 미안하지만 엘리의 잘못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지만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29절에 나타납니다. 본문 29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준비가 안 됐네요.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라고 29절에 이거에 대한 힌트가 제시되어 있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맹신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맹신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이렇게 잘못된 전혀 효력이 없는 훈계로 일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그럴 수 없어. 아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하는 것을 봤을 때 지적하고 훈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이렇게 우회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막 애지중지 잘못을 했어도 매도 안 때리고 잘못도 안 하고 그러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상 가운데서 처음 살아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아, 내가 다 모든 곳에서 다 허용될 수 없구나. 모든 곳에서 내가 다 허락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아마 그 거절이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 거절이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만들어가는 어떤 하나님의 개입하심, 간섭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거절도 받게 하시고 때로는 슬픔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맞지 않는 사람, 흔히들 상사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으로 훈계와 교육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계하시거나 교육하실 때 첫 번째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순종. 순종이에요. 순종. 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겠구나.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교육하시는 환경이겠구나.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훈계를 받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은 자녀의 특징은 뭐다? 그런 자리를 박탈합니다. 나는 이런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내 부모도 나한테 뭐라고 안 했는데, 내 아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남편도 뭐라고 안 하는데, 이렇게 일관되게 살아보면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둘째는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심판에 대한 무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 말도 여러분 그럴싸해 보이시죠? 성경적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이 당시에 구약시대 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정확한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와 민수기에서는 그 정확한 심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특별히 사사들이 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사를 영어로 번역하면 저지예요. 그러니까 사사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이 말을 하는 그 이면에 교묘하게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 회피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든지 심판하시든지 알아서 하실 거야. 근데 이것은 너무나 책임감이 없는 멘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비판 영어의 대표적 주제가 뭐죠? 놀랍겠지만 용서예요. 용서. 기독교 비판 영화의 대표적인 주제가 용서예요. 누가 자신의 그 가족을 살해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살인자를 만나서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그 살인자가 대부분 뭐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주제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대체적으로 기독교 비판 영화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주제가 이 용서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너를 용서했어? 나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감히 너를 용서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적어도 죄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세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무게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죄에 대한 무게를 알아야 돼요. 아, 죄가 저 정도로 무거운 거구나.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거구나, 원래. 근데 그거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남의 자식을, 남의 가족을 살인을 해놓고서는 교도소에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 만나서 용서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독교 비판적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마스크 거리라는 드라마도 이거에 대한 주제의식을 정확하게 던지고 있어요. 누가 용서했는가? 누가 심판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죄를 졌다면,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뉘우쳤다면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는 뭐죠? 그 사람에게 가서 배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더욱더 증가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으로 간음을 했느냐,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손으로 죄를 졌느냐,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으니까. 근데 누가 눈이 빠지고 누가 손이 잘려지고 누가 발에 못이 바뀌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무게를 알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그 사람을 나는 그 피해자 가족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해자들 2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죄를 뉘우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죄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겸손한 자세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의 죄는 그냥 하나님께 그냥 심판을 맡겨버리는 거야. 이게 아니라 율법으로 정확하게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율법으로 그들이 뭘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배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대로 심판을 받고 그 피해자들 있잖아요. 예배드리다가 예물 못 드리고 예배드리다가 마음이 상하고 지금 회막에 수종 드는 여인들은 괜찮습니까? 그들을 빨리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죠. 근데 그런 건 조금도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의 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거예요. 왜? 사람한테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난 괜찮아. 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 그 사람하고 싸웠어도 난 괜찮아. 난 하나님께서. 이러면 기독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게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십자가 사랑하세요? 그럼 그 십자가의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갖고 정말 치열하게 회개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한 나도 그 사람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마음 때문에 절대로 그 피해자 가족들한테 해서 나 용서받았는데 네가 용서 안 해도 나는 용서받았는데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의 아버지, 엘리의 2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러분들 이게 되게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인간은요, 눈을 다치게 하면 눈으로 안 끝납니다. 인간은요, 이를 다치게 하면 하나 다치게 하면 2개를 뽑고 3개를 뽑는 사람.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율법이 얼마나 참 디테일하고 고마운지. 이만 해쳤으면 이만 빼라는 거고요. 눈만 해쳤으면 눈만 해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디테일, 하나님의 섬세함. 근데 지금 그건 전혀 하지 않고 회막에서 어떤 짓을 했든 예배를 범했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내용이고, 2번째는 뭐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근데 여러분 아까는 너희와 백성들을 나눠놓고서는 지금 뭐라고 하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또 1:1 관계를 함으로써 백성의 제사를 도와주는 사람, 예배를 도와주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면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는 전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죄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너희를 강구할 수 있겠느냐. 강구할 수 없으니, 너희를 위해 중보해 줄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죽는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반드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확한 지적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 잘못된 부모님의 사랑에 잘못된 결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누군가의 강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중보와 누군가의 헌신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경험하게 하세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엘리는 너희에게 강구할 사람이 없으니, 너에게 중보할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께는 범죄하지 마라. 이게 지금 맞는 표현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을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훈계나 영적인 교육이나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엘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22절의 첫 문장에서 다 공개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쇠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80, 90 되신 분들도 이 영적으로 이 깨어있는 분들은 와, 눈이 얼마나 총명한지 그 눈빛을 감히 그냥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총명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지금 대제사장의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총명스러움이 없어요. 전혀 그런 지혜로움이 없어요. 최근에 들었던 표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배움을 멈추면 삶도 멈춘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민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돼요. 이렇게 엘리처럼 대제사장의 직책을 갖고 나는 it's done, 다 끝났다, 나는 이 일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다 배우는 유연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유연성으로부터 우리가 나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끝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끝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끝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배우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배우고 알아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처럼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이제 아들들한테 다 맡겼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자리는 내가 지키고, 내 예배하는 자리는 내가 지키고, 내 신앙생활하는 자리는 내가 지키고. 우리 교회 어른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지만,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른들은 우리 세대는 끝났어, 너희들이 더 잘해야지, 정말 싫어요 그런 말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진짜 어르신 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어떻게 세워나갈 건가? 한국 땅 위해서 누가 눈물로 기도할 거며?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정상입니까? 정말 문제 많잖아요. 근데 누군가 깨어서 2030, 30, 40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눈물해주는 그 어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적인 어른들을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청년들보다는 그 막 신앙적으로 막 깨어있는 분들 보면 제 가슴이 뛰어요. 막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른이 하나도 없네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한 명도 없어서 제가 좀 당황스럽지만, 그럼 그런 어른들 만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 진짜 제 기도 제목이에요.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한두 분만 보내주십시오. 이 다음 세대 보면서 정말 가슴을 진짜 끌어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한두 분만 있어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이 미국 땅이 변화되고 한국 땅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참 오늘의 그 엘리의 교훈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진짜 이거 심각하구나. 예전에 그냥 읽었던 구절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과감하게 비판하는 것은, 저 이거 생각보다 주석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근데 생각보다 너무 문제가 많더라고요. 근데 엘리가 뭐다? 지금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실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실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실수가. 때로는 저도 아들을 보면서 막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막 너무 막, 야, 어떻게 이런 아들, 이런 똑똑한 천재 아닌가 이러다가 잘못하면 저도 확 돌아가더라고요. 야, 얘가 막 엄마한테 박치기 하고 막 이러고 저한테 발길질을 하고 요즘에 명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진짜 신앙으로 교육시켜야 되겠다. 끌어안고 정말 기도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노출되어 있는 환경들이 많으니까. 미디어, 여러분 핸드폰만 켜면 별의 별게 다 뜨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무서워요. 교육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놔두시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훈계와 교육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과감하게 그건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강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또 반복적인 얘기지만 2장에서 똑같아요. 이 두 아들들과 엘리와 누구를 비교하느냐? 세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셋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는 사무엘과 또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오잖아요. 이게 반전이거든요. 그러나가 꼭 들어가는 문구예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지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NIV로 좀 읽어야 돼요. NIV는 Samuel continued to grow in stature and in favor with the Lord and with people. 은총을 받았다는 게 은혜를 받았다. 사무엘은 그냥 마냥 사랑을 받았다. 사무엘은 그냥 마냥 이쁨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요. in favor이라는 건요, 여러분,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점점 자라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고 관심을 받고 개입을 받고 간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모든 환경과 상황이 다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이 완전히 안 좋아져도 나는 희한하게 선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도 나는 희한하게 선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in favor입니다. in favor with the Lord and people이에요. 그러니까 막 진짜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에서 막 엄마들 그러잖아요. 야,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아이 진짜 잘 클 거야. 안 돼요, 생각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 완벽한 상황에서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만들어질 수 있죠?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하심,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하심, 그것이 in favor이에요. 토부, 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욥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길 오직 주만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겠다. 그게 토부예요.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쉽습니까? 막 끓이고 막 계속 달구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냥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시고 사람들이 계속 개입하고 한나와 엘가나가 매년마다 겉옷을 지어주면서 너는 사무엘이야, 너는 세무엘이야. 하나님이 들으신 자야.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거야. 너는 사사가 될 거야. 여러분, 잔소리 하셔야 돼요. 잔소리 지겹다 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잔소리? 하나님의 성경책은 우리에게 하는 잔소리예요. 계속 잔소리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훈계하시니까, 선하게 살게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지겹더라도 들으세요.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쩔 수 없죠, 그죠? 저랑 적용을 해야 되니까. 2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참 담낭암이 걸리시고 이제 소천하게 되셨을 때 제 안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기 전에 두려운 마음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야, 이제 누가 나를 혼내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훈계를 하지? 이제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아직 어린데, 39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었으니까 아직 너무나 어린데. 근데 더 2년 지나고 이제 40이 됐잖아요. 40이 되니까 또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점점 위에 어른들이 없어져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훈계해 줄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해 줄 사람이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되게 좋을 것 같죠? 제가 어제 본당에서 한 12시에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와, 그 훈계가 없다라는 그 기분은, 그 누군가의 교육과 누군가의 지적이 없다라는 기분은 진짜 무인도에서 홀로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혼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누가 저 좀 혼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가 처음이에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 저 좀 혼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저 좀 혼나고 싶어요. 저 뭐 잘못했으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이렇게 누군가한테 좀 혼나고 싶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혼내주시더라고요. 빨리 집에 들어가서 내일 주일이니까 빨리 자라고 이렇게 또 감동을 주셔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그런 기도 여러분들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누가 좀 혼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누가 저 좀 지적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잘 살고 있는 거 맞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날마다 필요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개입이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자유롭게 있다고 정말 편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계속 지도 편달 받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 지금 혼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찾아가서 부모님이 계셔요. 혼내고 있고 지적하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면 더욱 감사하세요. 평생 그러실 것 같죠? 생각보다 그 기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나는 만들어져야 되는 과정이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혼나세요. 훈계 받으세요. 그것은 내가 가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조차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 그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더 끔찍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 인생 선배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훈계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지적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훈계를 귀담아 들으세요.